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뜻에 수반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뜻에 수반한다는 건 뭡니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잘 알아요. 머리로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 또 형식적으로도 또 행동하는 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지식적으로 기억을 하고 마음판에 그 말씀이 깨달아진 것 같으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것이 뭐냐면 깨달은 대로 삶 속에서 실천을 해야 돼. 이 말씀이 적용돼서 각자 믿음대로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 열매를 맺어야 돼. 맺지 않는 말씀은요, 백날 들어도, 백날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뭡니까?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갔을 때에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저주를 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걸 뭘로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또 예수님 제자로서 성령의 또 인도를 받는 자로서 우리가 특히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아홉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또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말씀의 열매, 특히 말씀의 열매를 여러분 맺지 못하면은 저주받는 인생이 되고 말합니다. 교회에 나오도록. 그거는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행함이 수반돼야 돼요. 그것을 행해야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가장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니네 알 것 없이 말씀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깨달은 거예요. 그 머물러 있는, 그건 죽은 겁니다. 그것이 삶 속에서 적용되고 나타나지 않으면은요,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뒤에 제레미야에 왔을 때에 나는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고 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뭐 온갖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진짜 그 속에 예수가 없었고 또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삶 속에.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아무리 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온갖 그런 걸 다 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여기도 그런 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자신이 잘 압니다. 남이 말하기 전에 지 자신 알아요. 내가 어떤 신앙의 인격자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그릇인가, 믿음의 그릇이 되는가. 여러분,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었을 때 여러 모양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토기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토기장에 토기를 만들 때 자기의 쓸만한 그릇을 사용하기 위해서 토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가마에 넣어가지고 굽는 거예요. 굽어서 끄집어냈을 때에 이것이 거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는 그대로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다 깨어버립니다. 망치로 깨어서 다 버린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교회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택감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되지 청함을 받은 자가 되면 깨어버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정금같이 사용되는 거룩이 돼야 돼. 비록 제가 정금 같은 거룩이 안 돼도 줄거룩이라도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사용되기에 합당한 그릇인가?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은 이 순간 회개하시고 그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신앙이란 결실은, 믿음을 자라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노력의 결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받아실 만한 것인가? 첫째 보니까 이 늙은이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목회자나 성도들은 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께 하듯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 보면은 정말 아버지, 엄마, 아빠를 되는 그런 자들이 교회에 노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을 대할 때에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들어왔으니까 나이 먹은 사람이 늦게 들어왔다 해가지고 함부로 뭐냐면은 꾸짖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정말 내 부모 대하듯이 그래 대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것을 오늘 첫 번째에서 이렇게 주의 종이나 성도들이 교회 오는 연세 많은 어른 특히 아버지 같은 사람을 오실 때 아버지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대하듯이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라 이 소리입니다.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십자가 사랑을 예수님 우리한테 베풀어 놓은 거지. 다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사실 우리 이 세상 살다 보면요. 인간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미워합니다. 두 가지 그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두 가지 습성에서 이 들어온 습성, 악한 습성은 버려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좋은 습성만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생애를 보면은 오직 복음을 한 나라를 전가하고 나아갈 때에 자기 백성들한테 이방인들의 피박을 받았을 때도 절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낸 하는 말씀 붙잡고 어떤 고통과 시련을 하더라. 왜? 자기가 그 십자가에 온 인류를 위해서 고통당하고 죽어야 저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신 거예요. 이 세상에 어디 세상에 왕나라 달아라고 온 게 아닙니다.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로 쓰임받기 위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 이치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요. 이치를 하나님의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도는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그 뭐냐면은 그 성품을 본받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본받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해야 할 것이. 예수님이 그래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래 해야 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 감안해야 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받는 것도 다 이겨내야 돼. 그것도 다 사랑으로 이겨내야 돼. 어떤 고통과 시련이 있더라. 안 믿는 자들 같이 똑같이 이에는 이, 눈은 눈 이런 식으로 보복에 올라가면 안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옳은
뺨을 떼면 엠빵까지 떼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돼. 그게 말이 쉽지요. 스스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닦지 않으면 절대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루쯤에 되는 게 아닙니다. 말같이. 그것이 삶 속에서 내가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합당한 그런 거룩으로 사용되어져 가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뭐 하루쯤에 어디 다 쓰임 받는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이 또 사용되려면은 사용될 거룩이 되기 위해서 그만큼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밥 먹을 때 그냥 먹습니까? 세제를 가지고 거룩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물기를 제거 이 상태에서 밥을 담아 먹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거룩을 비유한다면은 다 모든 죄악을 씻고 정말 말씀으로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성령의 권세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예수 제자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되느냐? 늘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이 마음의 그릇을 닦아내야 돼요. 때들을 죄악들을 씻어내야 돼요. 그리고 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충만해요. 그래야 또 삶 속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령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빛이 나는 거예요. 거룩으로서의 사용 값어치가 있고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특히 늙은 남자들 어른들은 아버지 대하들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회나 성도들에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해야 된다. 교회도 보면 할머니 같은 그런 분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내 엄마 대하듯이 내 어머니 대하듯이 대해야 된다. 네. 내가 먼저 신앙생활을 했다고 직분이 높다고 함부로 늙은 여자들을 친구 대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당합니다. 자기 엄마처럼 그래 공경을 해요.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 교회도 보면은 젊은 자매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청년들,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기 자매 대하듯이. 알겠습니까? 뭐 어른들 같으면 자기 뭐 자녀 대하듯이. 그래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런 마음으로 돼야 되지. 뭐 비슷한 뭐 나이 돼가지고 뭐 자매를 해가지고 함부로 뭐 성희롱을 한다든지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여동생이다 생각하고 또 깨끗함으로 대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창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창가부란 것은 부정함이 없는 가부가 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대로 해석된 것을 본다면은 9절 말씀에 보면은 가부로 맹보 위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했습니다. 교회에 올라가는 창가부는 나이 60세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나이 60세 된 자를 여자 홀로 된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한 남편의 여자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창가부인 거예요.
이 남편 죽거나 이 남자가 결혼하고 또 저 남자 결혼 이런 것들은 참가보가 아니라 알겠습니까? 부정한 가보입니다. 알겠습니까? 참가보라는 것은 오늘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지만 나이가 60이 되어가지고 혼자 되었을 때에 그리고 오직 한 남편의 아내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가보가 참가보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도 양육하고 나그네도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도 씻고 환난 당하는 줄 구제도 하고 모든 선한 일에 모든 것이 선한 일을 행한 이런 자가 참가보를 했습니다. 이런 가보를 뭐냐면 교회에서 존대해야 된다. 존대. 그리고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맹부에. 교회의 맹부 가부라고 올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뭐 젊은 가부는 이제 60세 미만을 말하는 거지.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이가 60 미만 된 이 젊은 가부들은 자기 정욕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시집을 간다 이 말이에요. 시집을. 또 간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시집을 가고 그런 행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처음 믿음을 버리므로 정죄를 받게 된다 했습니다. 보세요. 가부들이 젊은 가부들은 그래요. 이 남자가 살다가 또 영에 살다가 또 그만두고 또 며칠 그런 인간들이 수두룩합니다. 진짜 여기서 가보라는 것은 남편이 사별을 말하는 사별. 알겠습니까? 사별을 죽었을 때 가보된 거 말이에요. 그것도 나이가 이제 60이 돼. 이걸 진짜 가보로 치르는 거예요. 그전에 가보들은 젊은 가보들은 하나님 인정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수시로 바람을 피우고 딴데 이 남자 저 남자 결혼하고 헤어지고 이런 행위들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그것도 영적 간음입니다. 알겠습니까? 간음. 죽어서 사별한 거는 사별해. 만약에 이 사람이 나이가 뭐 60인데 뭐 죽었다. 자기 남편이. 죽은데 지가 먹고 그 뭐 60대였지만은 아니 나는 결혼을 해야 되겠다.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 건 합당합니다. 그런데 뭐 바람 피워가고 걸려가지고 이혼당해 가보되다든지 하여튼간에 하늘 보세요. 성경이 못한 방법으로 가보가 된 인간들은 딴 사람하고도 결혼하면 그 사람을 간음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합당한 그게 아닌다면은 절대 뭐냐면은 결혼해가지고 서로 나누어지면 안 돼. 죽음을 갈라놓지 않는 이상은 나누어지면 안 된다. 그러나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저 인간적이 벌쓸 때 도저히 안 되겠다. 알겠습니까? 첫째, 바람을 피운다. 안 되겠다. 바로 이혼. 첫째. 두 번째, 저거는 보니까 평생 보니까 그 아내나 남편은 마찬가지입니다. 굶을 죽일 인간이에요. 책임감이 없다 한마디로 업무감이 없다. 그것도 이혼 대상입니다. 사실. 요새는 보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성격 차이로도 이혼하고 뭐 신혼여행 가서도 바로 이혼하고 온갖 뭐 이혼 그런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근데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성경 그 자문서에 보면은요 나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여자하고 아내하고 살 바에는 엄마이가 혼자 사는 게 낫다 했습니다. 그럼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요새 말로 하는 것 같으면 결혼하고 비슷한 겁니다. 저 혼자 딴 데 가서 사는 거 이혼은 안 하고 저 혼자 딴 데 가서 사는 거예요. 가져 살면은 안 되겠어요. 쏙이 썩어잡아지고 화병으로 죽을 것 같으니까 이혼은 못 하고 자식들이 있고 또 사회적인 어떤 그 관념 때문에 그냥 결혼해갖고 니는 니대로 살고 나는 내대로 사는 거야. 여러분 그걸 꼬라지 안 날라면은 지금 여러분들 서로 잘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내침을 안 당하려면 똑바로 하세요. 그 남편은 아내든 간에. 우리 주위도 보면 그랬잖아요. 남자들이 뭐냐면은 경제적으로 뭐냐면 구실을 못 해가고 이혼 당한 사람들이 내 주위 애들을 보면 한 몇 명이 아는 사람들 몇 명이 있어. 남편뿐만 아니라 여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은 바람이 나가 그런 것들이 수두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이 장로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삿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건 누굴, 여기 장로란 것은 교회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로 말해요. 여기서 목사. 여러분 다스리는 목사들한테 배나 존경해야 된다. 배나 존경. 이 배나 존경은 뭐냐면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일반 성도들 하는 그 배로 존경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의종은 하나님의 권위를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평신도들 여러분하고 다릅니다. 실이. 알겠습니까? 교회는 급수가 있어요. 급수.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식으로 내려가. 알겠습니까? 그게 급수요. 급수. 그리고 또 뭐랬습니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이들에게 더 그래 할지니라 했고, 또 18절에 보니까 또 일꾼이 그 삿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목회자 사례가 말하는 거 알겠습니까? 마땅하다 해서 마땅. 주의종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알겠어요? 주의종이 온전한 사례를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 모내주는 게 잘못된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목사들에게 어떻게 태도를 대해야 되느냐. 이 장로들을 배나 존경해야 된다. 배나. 성도들 대한 그 2배, 알겠습니까? 2배 이상. 그러니까 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회자들을 교회는 마땅히 귀히 여기고 존경하도록 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들의 예묘가 비록 자랑하거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전혀 없다 하더라도, 못생기더라도, 요새 보면은 교회 안에 보면 잘생긴 그런 목사들을 쫓아가는 것들, 여자들,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사람 겉으로 판단하면 안 돼. 영적으로 판단해. 비록 겉으로 못생기고 자랑할 때 내세울 게 없다 하더라도 주께서 그들을 세웠고 주의 권위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너한테 있다. 주의 종한테 있다. 알겠습니까? 이 더디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주의 종을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의 권위를 너한테 입혀놨다. 주의 종들을, 주의 사자들, 목사단을 입혀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모에 주목하면 주의 뜻을 저버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항상 주의 종을 대할 때 예수님 대하듯이 알겠습니까? 그렇게 대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주의 종들한테 예수님의 그 권위를 덧입혀 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먹이라 하면 할 때 그게 바로 그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님의 권위를 덧입힌 거예요. 덧입혀 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성천에 올라가 보기 때문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가지고 그 베드로 속에 함께 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오늘날 주의 사자들과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의 사자를 대할 때 그 속에 뭐냐면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고 예수님이 그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단순하게 그냥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속에 주님이 들어와셔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대표로 세워나고 목사로 세워난 겁니다. 그러나 이치도 모르고 뭐 목사나 성도는 내나 똑같은 뭐 양이지 뭐 별 수 있겠나 그래 생각하다가는 천벌 받습니다. 분명히 뭐냐면 구분되어 있어요. 양과 목자는 다릅니다. 주의 정도는 목자를 세우지 양으로 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양이지.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고 다 뭐 따져보면 양들을 이렇게 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뭐냐면 이 사역에 있어서는 주의 종은 목자입니다. 목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양입니다. 그냥. 그럼 양이 뭐냐면은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세상에서 뭐냐면은 여러분 사단은 악인을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교회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냐면은 항상 목자의 그 제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히 보함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뭐 교회 운에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뭐 사단과 악인으로부터 뭐 보호받을 줄 압니까? 교회와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의 종의 가르침을 안 받는데 천만에 만만에 말했어요. 여러분 교회 나가 세상을 가는 사람 치고 마귀 밥이 안 된 그런 성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밥이 되는 거예요. 다 밥. 그래서 주일날이라든지 이 각종 기도의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건 뭐냐면 내가 그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내 영이 사니까 알겠어요? 네.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오야 하나님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 보호할 것 같아요. 보호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양이니까 뭐 아이고 내 마음대로 뭐 울타리 뭐 벗어나서 마음대로 세상을 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면 사탄을 받아야 됩니다. 이리가 뭐냐면 울타리 벗어나는 순간에 뭐 이리가 여러분들 확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을 확 잡아먹어버려요. 악인이 확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되고 항상 주의 종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보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목사 제대로 만들어가고 목사를 세워놓은 거예요. 교회에. 그리고 또 여러 직분자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계 질서를 지키고 모든 것을 주 안에서 그 목사 안에서 서로 한 명의 선을 이루고 여러분들 존재하는 건 사실은 뭐냐면은 목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존재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얘기합니까? 서로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그런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 표를 공급해야 한다 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들의 물질적 표를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 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할 체험이 있다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에게 영의 젖을 주는 사람은 목회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냐면은 목회자는 뭘 주느냐? 요거의 양식을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거의 양식. 왜? 주의 종은 하늘에 품깃이 없기 때문에. 주의 종이 뭐냐면은 그 물질을 살아가는데, 가정에 살아가는데 물질 표로를 처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러므로 서로 뭐냐면 이게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그래 될 때 이게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 온전한 교회가 되고, 온전한 또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은요, 목사 안수 받고도 10년이 되고, 뭐 몇 년이 지나고 해도 목사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 목사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 70% 이상이 그래요. 왜 그러는 거 압니까? 성도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말씀 아파도 묻고, 주의 종에게 온전한 사례를 줘가지고, 생활을 하도록, 생활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리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뭡니까? 오직 양들을 먹이는 데만 그 신경을 쓰고, 말씀 연구하고, 또 그들을 기도하고, 양육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시간이 다 뺏기는 거예요. 온전한 사례를 못 받으니까 세상 가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온갖 잡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거요, 그 교회의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한테 그 문책을 당합니다. 제가 바로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냐면 항상 이야기하지만, 전도하는,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주의 영을 온전하게 그 사례를 주지 못하니까 전도를 해가 사람을 채워서 온전한 사례를 주게 하기 위해서 또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도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오야 또 믿음이 들어가고 11시간 감사금을 하고 그래 교회가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사례도 주고 교회도 운영하고.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면서 그냥 뭐 허생세월을 보내고 있으면 어디 되느냐. 주의정은 그만큼 피해를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피해를 보고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주의정이 온전한 사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또 나의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 물질을 축복을 내렸어. 내가 주의정에게 온전한 사례를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내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 물질을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뭘 기도를 해야 되느냐. 저를 통해서 우리 반석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어. 많은 사람 전도해서 이 빈자리를 채워서 온전하게 주의정들한테 사례를 주고 또 교회를 경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나에게 이 재단에 합당한 복음 일꾼을 붙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그래서 뭐냐면은 그거를 빨리 만드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재정적으로 이게 안정이 안 되면요, 온전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뭐 재정적으로 뭔가 뭐 빚을 지고 산다든지 뭐 온전하게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똑바로 하게 되대요. 그 기쁘게 하게 되대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그게 뭐냐면 늘 근심이 쌓여요. 늘 이게 가로막는 거지, 돈이. 내 말이 거짓말인 줄 압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돈에 항상 사로잡혀 살만 그 사람 마귀밥이 되는 거지. 그럴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해서 한 영혼을 더 구원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반석교회에 출석을 시켜가지고 우리 목사님 온전한 사례를 한번 드려볼까.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못하니까 내가 전도를 해서 사람을 채워서라도 내가 원래 내가 해야 돼. 내가 안 되니까 전도를 해서 사람을 채워. 그걸 해.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지금 뭐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가지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온전한 사례 받고 정상적으로 교회에 운영이 되는 그런 교회들은 목회하는 사람 재밌게 합니다. 성도들도 재밌게 합니다. 목사 온전한 사례 주니까 부담 없잖아요, 성도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마음껏 교회에서 자기 활동할 거 하고 또 밖에 나와서 자기 활동할 거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질이 궁상들이 어떤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은 게 이런 게. 온전한 사례도 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의정은 온전한 사례도 못 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이 뭐 축복이 차고 넘치겠습니까?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그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결을 못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전도에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를. 전도를 하는 사람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전도의 사람 원천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투작, 쓰리작, 포작까지 해야 돼. 그래 해서라도 먼저 온전한 사례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맞는 겁니다, 본래. 체험을 다 완수하려면. 지금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냐면 그냥 방관해 온 거예요. 그걸 여러분 하는 게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방관하고 해왔음으로 인해가지고 주의정을 얼마나 물질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지금 살아온지. 여러분들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그걸. 내가 이거 여러분 조절하는 게 아니다!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것도 안 당해봐라. 피눈물 날 거다. 내 말 거짓말인가 한번 기도해보세요. 내 말 거짓말인가. 여러분한테 지금 저주 내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있는 그대로. 회개하세요, 회개. 지금보다라도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더 많은 11조를 드리고 더 많은 예물을 하나 드려서 우리 주의종들 사례부터 내가 온전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줘야 되겠다. 요 생각을 가지세요. 요 생각. 알겠습니까? 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또 하면서 그래도 이게 안 된다. 그럼 한 사람에도 전도를 해서 내가 사람을 전도를 해가지고 요 정말 기본적으로 우리 두 사람 사례주고 교회를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거를 자금을 재정을 확보를 해야 돼. 그것만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위해 주의종을 위해서 그걸 하는데 하나님 그 길을 안 열어주겠습니까? 저는 열어준다고 봅니다. 무슨 말 이해갑니까? 반드시 열어줍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단하고 옮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런 도구로 사용되겠다. 그리고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할 책임이 있다 했습니다. 책임이.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고용하신 일꾼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받지 않으면 곧 그를 세우신 주님께 범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례를 주의 정당을 못하면 여러분들이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시세요. 그럼 범죄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은. 무슨 말 이해갑니까? 범죄하지 마라. 지금까지 범죄했으니 그에 대한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미안하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사를 대할 때 어떤 태도를 대느냐, 고발에 신중을 대해야 된다. 특히 이제 목사들, 이 목회자들의 고발이나 인사 문제에 있어서 신중함이 요구된다 했습니다. 몇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여 궁지에 몰아넣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특히 장로회 같은 경우는 당에서 장로들이 저 기분대로 마음껏 뭐 해가지고 막 잘라버리고 뭐 마음대로 천백 이런 행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함부로 인간적인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서 뭐 입에 드는 게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알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은 사람을 예모로 처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를 존중해야 된다 했어요. 무엇보다도 성도들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과 사람을 예모로 처하지 않는 경건이 절실히 요청된다 했어요. 그래, 저희 정말 함부로 여러분이 대하면 안 된다 이 말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놈을 떡이 되든 밥이 되든 뭐 어떻게 하든 그걸 주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럼 함부로 뒤에서 뭐냐면 주종들 뒤에서 호박씨 까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욕을 한다든지 그러면 저절로 한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그것이 그대로 여러분한테 돌아갑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뭘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느냐. 이 종들에 관한 그런 교훈인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상전들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직장에 가가지고 자기보다 위에 사람 공경하시고 알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래 되는 게 아니다. 다 나름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피땀을 노력해가지고 말단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지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상견들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요새 보세요. 자기 주인을 잘 섬기고 위에 사람 존중하니까 그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는 축복이 일어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나 직장 어디에서나 이 사람을 잘 섬기며 복을 받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의 뜻에 따라가지고 항상 여러분 상견을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뭐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우도는 공경은 당연한 것이고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나 항상 상견한테 잘 대해야 된다. 잘 대해야 여러분들 끌어주고 땡겨줘가지고 자기 수적으로 쓰지. 뒤에서 수박이나 까싸기 확인해서 하고 이러면요. 아, 정말 저는 텄다. 다음에 그 인사 있을 때 추천 안 합니다.
니는 평생 밑바닥 거기 있거든요. 너말 때 우리 속된 말로 하면 개돼지같이 그냥 너는 뭐 그냥 계속 막 일만 버려먹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가 올라간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뭐냐면은 다스리는 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밑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불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뭐 저같이 불임만 당하는 거예요.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올라가서 주인 행사를 하도록 자꾸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그래서 내가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뭐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뭐 만능 뭐 성도로 머물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집사가 되고, 집사에 또 안수 집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이 최대한 올라가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말단에서도 뭐 주임 되고, 계장 되고, 대리 되고, 과장 되고, 뭐 차장 되고, 뭐 부장 되고,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사 되고, 뭐 전부 뭐 상무, 그 다음에 뭐 대표가 되고. 이런 어떤 나름대로 어떤 목표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 마지막에 보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했습니다.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은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가나라 했습니다. 특히 주의 이론과 교훈을 빛내도록 해야 한다 했습니다. 멍이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상전들을 무시하고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되면은 주의 거룩하신 이론과 교훈의 비방을 받게 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삼가서 근신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노사분규를 하더라도 합리적인 방법을 택하고 무엇이든지 정의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경건한 행위가 되는 것이다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경건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에서는. 그래서 모범을 보여요. 모범. 직장에서도. 알겠습니까? 직장에서도 인양 출근하는 건 남보다 한 5분 더 일찍 출근하고 정시 시간 딱 안 믿는 것들하고 정시에 딱 맞춰가지 말고 그 5분이요. 이 사람 볼 때는 대단한 겁니다. 그게. 야! 성실하다. 그걸 뭘 보느냐? 출근 시간을 보는 거예요. 야! 정말 진짜 항상 5분 10분 앞에 오는 거. 전반적으로 항상 시간 땡 맞춰 오는구나. 또 퇴근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뭐 마친 대로. 다시 땡 하자마자 도망가는 놈이 있습니다. 아, 저거는. 근데 전반적으로는 다시 땡 해도 한 5분, 10분 더 있다가, 그래도 마무리 뭔가 나라도 뭐 휴지라도 이런 거 하나 주워보고, 한번 살펴보고, 천천히 하는. 그럼 그 말을 하다가 뭐냐면, 인정을 하는 거야. 아, 역시 교회에 대한, 교회라, 그 회사에 대한 그 어떤 애착심이 있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만 잘해도요, 뒤에 뭐 증거가 그럴 때 50%를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50%는 평상시 지가 하는 일을 이제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좋은 행실을. 그래야 인정받습니다. 내 주어진 전문적인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대인관계입니다. 어떤 팽판이 좋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팽판! 기술은요, 다 보면 어느 정도 오르면 딱 가만가만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계란 뽑을 때 뭘 뽑겠습니까? 기술은 다 보면 가만가만하니까. 저 사람 인간성을 보는 거예요. 정말 대인관계 얼마나 좋은가. 이 사람을 공개하는가, 또 동료들이 잘 지내는가, 같은 동료들이. 그리고 정말 이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 높은 지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아무나 올려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인사 제도에서는 보면 중요한 거기입니다. 이 사랑 관계가 좋아야 돼요. 믿음의 상전일수록 더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아는 사람한테도 그걸 해야 되지만 특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와서 뭐 자기보다 위에 지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더 귀하게 여기고 대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왜?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뭐냐면은 평신도 집사 되고 집사에서 뭐 또 이렇게 안수 집사 되고 그다음 장로 되고 이런 그걸 다 과정을 겪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믿음의 상례를 둔 사람들은 자칫 자기 일만 태만히 하기 쉬운데 이것은 옳지 못한 태도를 했습니다. 늘 오히려 더 잘 섬기는 뭐로 모든 사람에게 본의 되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행위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게 되면 명심하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한테는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오늘 이 본문이 정말 저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그 소중한 것을 준지를 모릅니다. 특히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실제로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물질로 고통당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주영이 지금까지 그렇게 당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당해보고 정신 차리고 지금부터라도 똑바로 기도하고 알겠습니까? 열심히 해서 주정들을 온전한 사례를 주고 그래 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또 직장에서 시행업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진급도 하고 더 월급도 많이 받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냐 온전한 사례를 주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정말 주의정이 또 오면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이런 것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주의정이 꺾인 대로 살아가는 게 보기 좋습니까? 20년을 뛰댕기고 있지만 좋은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